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50일 되는 그 날, 부활 후 7번째 되는 그 주일을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라 말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한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있었죠. 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날은 실질적으로 보면 기독교 교회가 시작된 날이고, 또한 기독교 복음의 선교가 땅끝을 향해 펼쳐져 나가는 그러한 날이라, 의미 있는 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성령 강림 주일은 5월 20일 주일입니다. 앞으로 그 성령 강림 주일까지 몇 주 동안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들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한번 보셔도 좋고요, 성경책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셔서, 아버지께 구하셔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혜사라는 말은, 그 단어의 뜻은 변호해 주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 그리고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에 변호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정도가 되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정도를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고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무엇인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축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복을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성령의 내주라,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와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고 그 제자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의 보혜사로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사단의 그 공격이나 또 이 세상의 죄와 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은 곧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 속에서, 내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역할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시는 역할을 하신다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고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함께 하시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세상 사람은 결코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이름이죠.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이름이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갖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우리의 아빠, 아버지신 것이죠.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아버지를 불러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려서 따로 사셨고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저에게 생소한데 그 아버지를 이제 내가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것. 내가 기도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버리지 않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신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무엇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찌 그 모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결혼을 하고서 첫째 예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자라면서 처음 아빠라고 저를 부를 때,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감격을 아실 거예요. 이 아이가 아빠라는 소리를 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입니까? 자꾸 시키죠.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해봐. 그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마음이 그 감격스러우면 그 갓난 아이가
얼마 안 된 아이가 아빠라는 말을, 사실 그게 아빠라고 한 건지 맘마라고 한 건지 뭐 사실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부르라고, 아니 늘 부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감격스러운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들으시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감격스러워 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셨다고 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은 오히려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거짓 평안이 아니라 참된 진정한 평안을 여러분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이 성령님께서 신자인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인치고 보증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집이나 땅을 처음 사신 분들이 계시죠. 그 집이나 땅을 내 소유의 명의로 계약서를 쓰고 마지막 인감도장을 딱 찍었을 때 그때의 감격을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드디어 내 명의의 부동산을 얻게 되었구나. 그게 인치고 도장 찍는 거 아닙니까? 인감도장을 찍을 때 내 소유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고물을 녹인 것과 또 도장을 찍어서 우리처럼 이 봉투나 서류를 위조하는 것을 방지했다 그래요. 또 우리가 그 부활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무덤, 군병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막고 봉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무덤을 돌로 임봉을 한 것처럼 무덤 입구나 어떤 물건 등에 이 도장을 찍어서 봉인하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 풍습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이 되시고 보증이 되어 주신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요, 나의 구원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그친 후에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고 인쳐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다.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서 이것이 내 거라고 확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거다.
나로부터 너를 그 무엇이 빼앗아갈 수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험악하죠. 그래서 뭔가를 믿거나 또 누군가를 믿고 산다는 것은 때로는 참 큰 도전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하고 그만큼 신뢰할 수 없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간 후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 배우자를 죽인 그런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오래된 부부 사이에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친한 사람이라고 찾아왔는데 보증서 달라고 할 때 참 이것만큼 난감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그 확신이 없을 때 그 심령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왠지 항상 불안하고 어둡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밑줄을 그시고 거기에 별표를 하서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느낌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거기에 좌지우지 되시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 계신 보혜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영원한 인감도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확증해 주신다는 그 사실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심지어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도 간혹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에 빠져서 포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지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것이 당장에는 복인 것 같지만 어쩌면 그것이 더 큰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문제는 해결되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죠. 육신의 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기뻐서 돌아갔지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가 구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국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에게 대해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있고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주님을 가까이 붙어 있으면요,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니, 혹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 응답되지 않아서, 나의 그 간절함이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계시면 혹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그 응답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은 진정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이나 여러분의 생각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본문을 보시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진리의 영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보통 성령의 인도하면 우리는 대번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거나 또 좋은 직장이나 또 좋은 일이 잘 돼서 또 물질 축복을 받는다거나 이런 걸 먼저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심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걸 달리 말하면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가령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죠? 여러분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나를 고아에서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나를 예수님만큼 존귀한 그러한, 그래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받아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이 변화만큼 우리를 값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인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요, 놀라운 변화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값진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 하실 그 거룩한 사명, 그 라다의 사명, 그 사랑의 이중계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시는 자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지위나 여러분이 이룬 이 세상의 업적이나 여러분이 이제까지 쌓아온 그 모든 명예나 권력,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 거기에 근거해서 여러분을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 이 고향제일교회에 속하게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변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 사람이 소유하지 않은
놀라운 축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속에서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는 이 진리,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 그 환난, 그 곤고함, 그 박해, 그 기근, 그 어떤 시련이나 위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며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계십니다. 그 보혜사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이 땅에서 맛보는 그 평강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